이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말씀, 21절로 마지막 43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옷에 손을 댄 여인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요. 이 8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마음속에 다가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임이. 우리가 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고 뜻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임이.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 끝났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벌써 지나간 일.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임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나와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7절에서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그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어느 틈엔가 함께하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내 신앙생활에 가장 기급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해 주셨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미 선포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선언을, 회복과 자유함을 덧입게 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은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이미 덧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그 치유함 받은 것, 그건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렸지 왜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했을까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좋은 오리지널한 디자인, 오리지널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리지널한 계획과 설계도를 갖고 그 사람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리지널한 디자인과 설계도의 첫 번째 그 귀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나쁜 것,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뒤섞여 있는 상태가 뭐다? 더러운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오리지널한 정말 귀한 디자인과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딱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설계도의 오리지널한 계획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나쁘고 이질적이고 자기에게 해야 되는 요소들을 섞여 들여 놓았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더러운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인간다움과 존엄성, 이런 것들을 다 무엇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자기를 주관하고 막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오래 살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한 디자인, 오리지널한 설계도의 귀한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게 바로 더러운이고 그와 같은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절의 설명을 잘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거닐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 포기함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니, 잊혀진 존재. 아니요, 잊혀진 존재가 아니죠.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저 녀석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네?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다루기 힘든 존재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주셨어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난 한 번도 더러워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매일 목욕 잘하고 세수 잘하고 바깥에 나아갈 때는 깨끗한 옷 잘 입고 정결하고 단정하게 이쁘게 나아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인가요? 나 옷 잘 입고 사람들 보기에 뭐 이렇게 그런 모습 아니고 여러분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아닌 것 여러분 설명 듣지 않았습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장 좋은 오리지널한 디자인, 그 계획,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질적인 요소, 나쁜 요소,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아직도 청산해 내서 떨어버리지 못했던 죄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오리지널한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설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그 걸작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세수해서 말끔해, 나 깨끗한 옷 입어서 깨끗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과 그 디자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걸 떨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영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자기를 가꿀 줄 안다는 거 하나밖에 없지.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 더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예배합니다. 때로는 찬송합니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봉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는 이 더러움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무엇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나 선박을 타고 멀리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2시간 배를 타본 것밖에, 배에 대한 거는 경험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나 선박에 큰 비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매뉴얼로 정해진 게 있답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비행기에 남아있는 최소 연료만 남기고 그 비행기 항공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비우는 겁니다. 탕 충돌해서 터져버리면 폭탄처럼 폭발해버리는 그 기름을 다 하늘에서 뿌려버립니다. 그럼 배는 어떻게 할까요? 배가 비상 상황에 빠지면요, 침몰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버리고 짐을 버리는 것을 제티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티슨. 그래서 배에서 이 제티슨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처음 뭘 하냐면 제일 무거운 거,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없는 거, 그리고 이 배에 없어도 될 것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람조차도 그런 값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제일 귀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가치가 낮은 사람은 별로 사귈 필요도 없고 경중도 두지 아니하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희생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세요. 만약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제티슨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은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아야 될, 제외되어야 될,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꼭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지요? 그런 사람을 이미 고쳐주시고 회복을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88장 보시면 여러분들,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의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의 가사가 나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그 다음 뭐죠?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시니. 예. 그게 의미예요. 그게. 예. 쉽게 세상에서 버려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서 보면은 뛰어난 사람, 부자도 아니요, 배운 것도 많은 것도 아니요,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제티슨, 저런 사람 뭐 없어도 돼,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 아픔, 더러움까지도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던 가장 오리지널한 디자인, 우리를 위해서 설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설계도의 가장 귀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 제티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더러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8절 말씀을 주로 많이 살펴보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2절 다시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만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만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턱 만난 게 아니에요. 네.
이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만난 사람의 영향력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만난 사람의 권위 아래에 내가 놓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요, 더 이상 귀신의 영향이나 귀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 예수님 영향력 아래 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면 더러움은 이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무너지고 망가졌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오리지널한 디자인, 가장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복된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던 모습을 회복시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질폭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의 회복 안에 들어가고 다 그 밑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이 더러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자꾸. 그럼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말끔히 떨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끔히 떨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2024년 한 해 우리들의 교회의 표로 정했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요. 예수님 아직도 내게 더러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더러움이 스물스물 살아날 때가 있어요. 다 목욕하고 떨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그 더러움을 말끔히 떨어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사랑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도 숨기는 모습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아직도 네 속에 더러움이 남아있구나. 그래, 나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노력하자. 사랑하는 나의 자여, 함께 걸어가면서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매일매일 읽는 묵상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옷도 몇 번 입으면 빨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냄새도 배고, 그렇죠? 때도 타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되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더러움이 묻어요. 또 내가 옛날에 더러움을 즐겨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은 사람을 살짝 나쁜 모습으로 중독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중독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